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몇 년 전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주관하는 모교 성경 강좌에서 100주년 기념교회 담임하시는 이재철 목사님과 우리 시대 석학이라고 부르죠. 이어령 교수님이 대담 형식으로 성경 강좌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 그 비유를 해석하셨어요. 같이 이제 해석해 가는 그런 과정을 동영상으로 봤는데요. 두 분의 비유 해석은 참 탁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강좌가 비유 해석의 탁월함 때문이 아니라 좀 다른 이유에서 좀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해석은 탁월한 거죠. 후배 목사로서 부럽기도 하고 또 배울 점도 많은 해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받으신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이어령 교수님이 그 해석에 대해서 한마디 하셨는데 비유를 너무 어렵게 접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해석을 위해서 신학적인, 역사학적인, 문화사적인 그런 지적들을 총동원해서 그 비유를 해석을 하시니까 얼마나 모르는 것들을 알려주시기도 하고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전문적인 신학교육을 받지 못한 평신도들은 그 지식을 동원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성경 읽을 때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평신도들은 어떻게 할까? 그렇게 어렵게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비유는 삼척동자라도 읽으면 다 알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접근해야 된다는 겁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이런 교수님의 이 비유를 어떻게 풀이하셨는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성경 해석 원칙을 말씀하시는 게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성경은 누구나 읽으면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닫혀 있지 않고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읽을 수 있고 읽는 분들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학적인, 역사적인, 문화사적인 배경을 다 몰라도 읽으면 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름 그분의 구조주의적인 학문적인 배경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저는 그거 설명할 능력이 안 됩니다. 이명수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그분이 만난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여인입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을 너무나 읽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성경을 좀 읽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밭에 나가서 밭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지금 집에 들어가서 성경을 펴서 읽어라 그렇게 하시더래요. 그래서 들어가서 성경을 펴서 읽는데 정말 읽어지더라는 겁니다. 알아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건 참 놀라운 거죠. 우리가 언어를 알아도 영의 세계가 열리지 않으면 아무리 읽어도 사실 잘 모르는 거고요.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영의 세계가 닫혀 있으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렵다 생각만 듭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충분하지 않아도 성경을 읽으면 얼마든지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시고 그 성경을 통해서 비춰주시는 그 조명을 받으면서 사셔야 하는 거죠. 구역 모임 이제 신방을 가면 그런 모임을 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 주셨던 말씀, 또 감사, 기도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자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이제 나누는데요. 목사는 항상 정답 같은 이야기를 하고 맞는 것 같은데 늘 들었던 이야기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함께 말씀을 나누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삶에 깊이 뿌리 내려 있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나눠주실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들으면 은혜가 너무 돼요. 다른 차원의 은혜가 이렇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저보다 성경 지식은 부족하실 텐데도 은혜는 훨씬 된. 그러니까 물론 형제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들려오는 내 귓가를 때리는 복음이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포함해서 성경은 누구나 읽고 은혜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성경 읽는 거 포기하지 마십시오. 올 이제 2월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올 초에 계획하셨던 성경 읽기 혹시 중단된 분이 계시다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읽으십시오. 물론 예수님 당시의 문화적인 역사적인 배경이 지금과 무척 다르기 때문에 그런 지식을 가지고 읽는 것은 유익한 일입니다. 이따가 우리 양육 신청서 나눠드리고 성경 파노라마 익스프레스 참여하도록 권고를 할 텐데 이런 성경 공부하는 성경을 읽기 위한 그런 공부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당시에 말씀을 듣던 사람들에게 어떤 특별한 신학적 지식을 요구하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 너무나 쉬운 말씀이었다 하는 것이죠. 제자들과 함께 들을 지나시면서 새가 보이면 하늘에 나는 저 새를 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시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좀 믿으라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들에 핀 백합화를 한번 봐라. 길쌈도 하지 않고 뭐 이렇게 하지 않는데도 거두어들이지 않는데도 솔로몬보다 더 아름다운 그런 옷을 입고 살아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만 믿어라. 하나님 믿으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쉬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기 뭐 심오한 뜻을 찾을 게 아니라 그렇구나. 그럼 다 먹이시듯이 나도 그렇게 하시겠구나 이렇게 믿어지면 되는 거죠. 이런 자연을 통해서도 쉽게 말씀을 해주실 뿐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 쉽게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무슨 얘기인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왜 하시나? 이때가 초막절이었기 때문에 이 초막절 명절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알아요. 우리는 초막절의 의미를 좀 알긴 알아도 좀 정확히 잘 모르기 때문에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면서 겪었던 그런 삶의 역사를 이런 명절을 통해서 가족들이 텐트 치고 초막이란 말이 텐트란 말이거든요. 텐트 치고 거기서 며칠 동안 지내면서 광야 생활을 한번 체험학습해보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에 광야 생활을 체험학습해보자. 어떤 체험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먹을 것이 부족하면 만나 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 바람을 불게 해서 메추라기를 먹게 하시고 뭐 음식도 문제지만 마실 물이 없다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잖아요. 마실 물이 없을 때 그 위기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자고 인도해낸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그 물이 없다는 그 위기가 컸으면 그들을 인도한 지도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을 허락하시는 내용이 출애굽기 17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러니까 반석을 쪼개서 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에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길러다가 제단 뿔 위에다 갖다 부으면서 뭘 빕니까? 물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데 필요한 물을 계속해서 반석을 쪼개서 주실 만큼 엄청나게 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저기 물을 계속 공급해 달라. 이걸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초막절 명절의 아주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을 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진짜 구해야 할 물은 지금 너희들이 구하고 있는 그 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구해야 할 대상은 바로 예수님,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반석에서 물을 내신 이 사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이렇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서 물을 주셨는데 그 반석이 바로 예수님, 그분이시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앉아서 이 설교 들으시는 분들도 그렇게 질문이 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한 건 H2O잖아요. 물이지만 H2O. 근데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내게로 오면 H2O 그 물을 주겠다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물을 주시겠다고, 내적인 그런 물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다른 얘기가 아니냐, 예수님 대답이 좀 다른 대답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대답의 목적은 진짜 구해야 하는 것은 H2O 그 물이 아니라 그 물은 마시고 또 마셔도 계속 목마르니까 진짜 목마르지 않을 영원한 샘물, 그것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도 똑같이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그러니까 세세손손 그 우물에서 물을 마셨는데 그 야곱보다 더 많은 물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H2O 그걸 줄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물은 다시 마시면 또 목마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물은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 물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진짜 필요한 건 그 물이라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습니다. 평생 그 우물물을 마시고 살아왔지만 계속 목말랐습니다. 영혼의 목마름이 있어서 그래서 남편을 5이나 바꿨지만 그 목마름은 해결할 수가 없는 그 목마름을 계속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인생의 목마름은 그 H2O 그 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인생의 목마름은 진짜 해결함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행복하셨습니까? 어떻게 감히 그런 이야기,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 요즘 살기가 얼마나 힘든데. 옆에 계신 분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행복하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실래요? 감히 질문이 안 나오죠? 그 질문이 할 수가 없죠? 형편을 아는데. 그럼 우리 대신 이렇게 하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행복했을까요? 죄송하지만 저도 행복하지 못한 시간들을 좀 보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재직회도 있었고 운영위원회도 있었는데요. 그때 여러 가지 의견, 여러 가지 요청, 여러 가지 건의 이런 것들이 있었고 의논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나왔던 말들이 저를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마음이 많이 무겁고 힘들었습니다.
제 별명이 저희 집에서 뭔지 혹시 모르시죠? 한 번도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저희 집에서 제 별명이 밴댕이 소갈딱지입니다. 속이 얼마나 좁아 터졌는지, 뒤끝은 또 얼마나 장렬하는지. 그러니까 제가 힘든 건 이제 그것 때문인 겁니다. 그렇게 힘들어 하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저 힘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감사가 나왔습니다. 제가 힘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밴댕이 소갈딱지고 뒤끝 장렬이고 마음이 좁아서요. 그래서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더 좀 다른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그걸 새까맣게 잊어버린 겁니다. 러시아의 대문호라고 부르죠. 도스토옙스키. 그가 이런 말을 남겼더라고요. 사람이 불행한 이유는 자기가 행복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사람이 불행한 이유는 자기가 행복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불행한 일 때문이 아니에요. 행복한 사람인 걸 몰라서예요.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얼마나 충분히 행복한 사람인지를 까먹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다른 사람의 인정, 다른 사람의 말, 평판 이런 거에 그냥 매달리고 사는 거죠. 제가 성격 유형 검사를 해보면 ENFP인데요. F가 뭘 나타내냐면 사람 관계 중심적인 성향이라는 거예요. 사람한테 굉장히 의존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행복은 사람에게서 와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하나님 잘 못 믿을 성향인 거예요. 사람에게서 행복을 찾아야 되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지는 걸 정말 못 견뎌야 합니다. 너무 힘든 시간이었는데 그 힘든 것 때문에 알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고 이미 행복하게 된 사람인데 그 하나님을 못 믿고 있다는 겁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말씀하시죠.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기쁨을 이겨낼 수가 없을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잠잠히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물론 저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건 전혀 믿질 못하는 거예요. 그건 보이지도 않아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시니가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하고 뭘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하고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 자식하고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 내주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어마어마한 사랑이 아닙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 잘 믿어서가 아니에요. 죄인일 때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니까. 그 사랑 다 받았는데 그걸 못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것을 그냥 교리적인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랑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실제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걸 경험하고 누리면서 실제 사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머리로 아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사람에 대한 기대, 상황에 대한 불안, 이런 것으로 살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해서 정말로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틀어지고 일이 꼬여서 안 풀리고 뭔가 정말 이대로 살 수 있을까 싶은 그런 불안한 그 모든 것들이 실제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얼마든지 바꾸셔서 선을 이루시겠구나, 이게 믿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니까 우리 마음에는 계속된 긍정이 있게 되는 겁니다. 긍정.
어떤 것도 뺏을 수 없는 긍정이 거기에 있게 된다는 거죠. 그 문제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여 사는 것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지난 목요일에 중보기도팀에 아주 손님들이 오셨어요. 한국과 또 캐나다, 미국 이런 데에 흩어져서 오로지 기도하는 것 때문에 뭉친 권사님들 한 16분이 오셨어요. 오셔서 같이 이제 중보기도 하시고, 또 우리 중보팀이 항상 자랑하는 그 세계적인 비빔밥 그거를 대접해 드리고, 이분들 굉장히 만족해하고 감사하면서 가셨는데요. 이태리 남부에 선교를 위해서 오셨다가 밀라노를 거쳐서 독일로 아웃한다고 하셔서, 그러면 밀라노 오셔서 우리랑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가시면 좋겠다고 해서 오셨어요. 네, 그 중에 한 분이 간증을 하셨습니다. 여전도 회장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알게 된 양평의 어느 작은 농촌교회 목사님 사택을 오로지 기도로 지어드린 그 간증을 하셨고요. 그 기도에 응답해서 헌신하신 또 분들이 다 집을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 간증 시간에 그 얘기를 못했다고 버스에 타서 빠이빠이 하는 저한테 다시 내려와서 그 사람들 다 집 샀대요. 이렇게 또 얘기까지 해주고 이제 가셨습니다. 그런 사역이 마쳐지자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권사님이 그날로 영락교회 예배당에서 그냥 평생 사시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벽기도 나와서 새벽기도 하시고, 베델관이라는 기도 공간이 있어요. 일반에게 열려 있는 공간인데, 거기 들어가서 하루 종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저녁 때 좀 친한 권사님이 밥 사주시면 그 밥 먹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주무시고, 다음날 새벽에 나와서 하루 종일 예배당에서 사는 생활을 하셨는데, 그분을 통해서 어린이 선교, 또 동남아시아 선교, 이태리 남부 지역의 선교회까지 이렇게 열리고 그런 일들에 쓰임 받고 있다고, 그 성전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남편 먼저 보내고 살 수가 없어서, 기도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기도 외에는 살 길이 없어서 기도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누가복음 2장에 7년 동안 남편이랑 살다가 남편 사별하고 84세까지 성전에서만 사셨던 안나라는 할머니가 있어요. 그 할머니가요, 그곳에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성전에서 봉사하다가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루이지 도떼지오 15 이 예배당에 하루 종일 와서 기도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성경 읽고. 근데 여기는 이태리 교회랑 같이 쓰니까 또 그게 안 돼요. 교육과는 됩니다. 그래서 혹 정말 하루 종일 말씀 읽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기 원하시는 분은 교육관으로 오세요. 오셔서 하루 종일 계셔도 좋습니다. 근데 물리적으로 좀 어렵잖아요.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성전 안에 거하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2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이 성전이세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물리적인 공간에 있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시면 돼요. 근데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겁니다. 하루 종일 물리적인 공간인 이 예배당에 와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부르고 그분을 생각하면 그분 안에 거해야 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육체로만 오셨으면 이런 얘기를 하실 수가 없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내 안에 거하는 것과 꼭 같은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왜 사세요?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 만남 이후에 새로운 인생이 열려지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로 인생의 완성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늘 하나님 만나고 사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적인 겁니다. 다른 것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면요, 반드시 그것을 놓아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붙들어야 하는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하나님 만나면 그냥 그날 죽어도 좋다는 것이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정말 그는 하나님 만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동안에 유익으로 여겼던 것은 해로운 것으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배설물처럼 여겨진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세상 사람들은 다 그거 쫓아갔잖아요. 세상 사람이 다 쫓아가는 그것이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이건 해로운 거예요. 배설물입니다. 그게 예수님 만난다는 겁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그 최후는 돌에 맞아 죽는 거였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어떻게 그렇게 돌에 맞아서 죽어? 돌에 맞아 죽어도 좋을 만큼 예수님 만나는 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것이 인생의 완성입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겁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끌고 가실 겁니다. 여기까지 계속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말씀으로, 환경으로, 상황으로, 힘든 일로 여기까지 끌고 가실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 만나면 그 목마름이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왜 힘든 일이 감사할까? 힘든 일 때문에 예수님 찾아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힘든 일 때문에 알아요. 저도 똑같아요. 뭐 조금 괜찮게 되는 것 같으면 그럼 어느새 정광석화와 같이 그냥 내 생각으로 살고 내 뜻으로 살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요. 그 인간의 참 깊은 죄성이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힘든 일을 만나보면, 어려운 일을 만나보면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 부르고 예수님 바라보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힘든 일 주신 주님께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자학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정신 이상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 여러분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문처럼 외워서 힘든 일이 그냥 해결이 되고 내 마음도 편해지고 이러라는 게 아닙니다. 그 힘든 일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면 마음은 여전히 힘들고 마음은 쓰라리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하시겠구나라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시겠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죠. 여러분 목마른 분들은 다른 사람을 찾지 마십시오. 그냥 목마른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정말 생각이 되어질 때까지 내가 예수님 안에 지금 있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구나. 이게 믿어질 때까지 계속 부르고 바라보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느낄 때까지 그렇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생명, 하나님께 받은 사랑, 이것은 반드시 흐르게 되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흘러가야 정상이라는 겁니다. 나에게만 가두어져 있으면 그 은혜, 그 생명, 그 사랑은 소멸하고 썩어서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마치 사해바다처럼 요단강물을 계속 받지만 가두어 두면 썩어서 물이 다 사해처럼 되죠. 도올 김용옥이 참 재미있는 개념을 설명을 해준 적이 있어요. 그분의 의견에 뭐 다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몸은 체내와 체외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체외는 이 몸 바깥을 말하는 거겠죠. 그 체내는 몸 속을 말하는 걸 텐데, 체내에 체외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입, 또 식도, 위장, 십이지장, 대장, 항문, 여기는 체외라는 겁니다. 본래 바깥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비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비어 있는 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음식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그 음식이 위에서 저 십이지장에서 대장에서 썩어가지고요 병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때로 금식하는 게 좋고 소식하는 게 좋다. 건강 강자로서도 참 유익한 거죠. 이게 신진대사가 있어서 먹은 것은 흘러나가야 되거든요. 그냥 갇혀 있으면 상해요, 썩고. 근데 흘러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 매형, 작은 매형 어머니가 80이 넘어서 돌아가셨는데, 이제 연로하시게 되니까 그 생에 대한 집착과 그 생에 대한 이게 굉장히 강해지셨어요. 그래서 영양제, 영양주사, 이거 굉장히 많이 복용을 하셨습니다. 병원에 이제 입원하셔서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진통제가 들어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링거 수액이 몸에 들어가지를 않는데요. 신진대사가 망가져가지고요. 배설이 안 되니까 몸에 꽉 차 있어가지고 바깥에서 들어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면 그것은 흘러가야 합니다. 또 그걸 계속해서 붙들고 있고 내 안에만 가두고 있으면요 더 부어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막힘이 있다는 겁니다. 흘러가는데 막힘이 있으면 들어오는데 막힘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되어 흐르리라. 흘러가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을 받고 그 복을 흘려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복의 통로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른 줄 모르고 사는 분들이 있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병들어서 의식이 없는 상태이거나 죽어있는 상태에서는 목마른 걸 몰라요. 목마른 사람은 사람에게 갈 게 아니라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 부르고 바라보고 생각하고 그분 안에 거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받은 사랑이 있다면, 그것이 알아진다면 그 신락 같은 은혜, 신락같이 흘려보내고, 개울 같은 은혜, 개울같이 흘려보내고, 강물 같은 은혜, 폭포수와 같은 은혜는 강물처럼 흘려보내고 폭포수처럼 흘려보내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 통로는 계속 확장이 되는 겁니다. 흘려보내지 않으면요 통로는 확장되지 않습니다. 계속 흘려보내는, 받아서 흘려보내는. 어디에서요? 여러분, 구역에서, 교회 사역에, 여러분이 만나는 이웃들에게,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물질로, 말로, 표정으로 표현을 흘려보내요. 그래야 소멸되지 않아요. 그래야 계속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같은 본문으로 다음 주에 한 번 더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께 가서 목마름을 해결하시고 인생의 목적을 성취하셔서 그 안에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